최근 지역마다 재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속한 교회들도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지역 재개발이라는 것이 개별 교회가 원치 않아도 재개발로 결정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어려움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교회도 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서 목사 모시고 관련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지역 재개발 문제가 교회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재개발 문제 때문에 이 피해를 겪는 교회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예, 많은 교회들이 네. 재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거의 피해를 본다고 보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 재개발에 대해서 각 개교회들은 처음 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요. 대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네. 1대1 대토를 줘야 되는데 추가 땅에 대해서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그러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전혀 주질 않고 명도소송, 일방적으로 명도소송에서 네. 나가라는 그런 경우예요. 그렇군요. 이런 교회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요. 예. 그다음 재개발 조합에서나 뉴타운 네. 이런 데서는 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이 네. 어떻게 하든지 적게 주고 빨리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방침들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원주민이라고 해서 원래 거주자들에게 좀 우선권을 이제 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교 부지도 좀 따로 마련되는 게 아닌가요? 종교 부지를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안에 지역 안에 교회가 한 10군데다. 네. 그러면은 종교 부지는 10군데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많이 주면 3군데, 4군데밖에 안 줍니다. 아.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종교 부지로 따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따로 지정되는 그런 경우는 예.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어떤 그 종교 부지를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숫자를 작게 준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교회에서 일단은 종교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연합으로 같이 해가지고 한 군데라도 종교 부지를 더 달라는 네.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종교 부지가 그러면 지정되는 뭐 요건이라든 게 있습니까? 10군데에서 뭐 3, 4곳은 지정이 되고 나머지 뭐 6군데 정도는 지정이 안 되면 기준이 분명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억울한 거지요. 네. 교회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네. 지정이 안 되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청산자 입장에서 그냥 돈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 피해 사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피해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거의가 다 명도 소송 과정에서 일반 청산자들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네. 교회도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피해 사례를 줄이려면은 네.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교회들이 초기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추진위원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추진위원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등등 과정이 있는데 네. 그 과정에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유리한지를 잘 모르고 좋은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나중에 때를 놓치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부분 좀 피해를 보는 교회들이 소형 교회들이 좀 이런 피해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소형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교회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중형 교회나 대형 교회는 성도들이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은 보상을 받아도 힘을 모아서는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세울 수 있지만은 50명 미만의 그 소형 교회들은 거기에서 어렵게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청산금 그냥
감정 가격만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감정 가격은 실거래 가격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걸 가지고 쫓겨 나가야 되니까 네. 낙후된 곳에서 감정 가격도 낮게 책정된 가운데서 감정 가격만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더 낙후된 쪽으로 또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걸 가지고는 교회를 지을 수 없고 결론은 상가 임대라든지 뭐 전세나 월세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교회 존립 자체가 위협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아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목사님들이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안양에 계시는데 예. 그 목사님은 초기에 추진위원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지역의 선거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조합 임원들하고 계속 같이 지내면서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건물도 잘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그 교회는 명도수습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조합에서 책정된 감정 가격만 받고 지금 쫓겨날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지역에서도 보면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좀 재개발로 인해서 교회 내에 갈등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그 안에서는 교인들 중에서 재개발을 조합 쪽에서 원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정쩡하다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못 대처해가지고 교회가 교인들이 떠나가는 숫자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합에서는 교회에서는 조합에다가 단계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 광명시 거기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사거리 좋은 위치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교회 분쟁 때문에 우린 적극도 나서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구석지에 교회가 부지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 중량구에 실제 거기는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예, 예. 이렇게 양분화됐었어요. 그 서로 양분화되다 보니까 초기 대응을 잘못하다 보니까 분양 신청을 놓쳐가지고 종교 부지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재개발로 인해서 교회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일이 생각보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렇다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에서 사실 전문가들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단계별로 대처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교회는 명도 소송에서 거기다 판결이 됩니다. 어느 교회, 어느 재개발이든지 네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명도 소송 가가지고 유리한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개발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 사례가 많지만 또는 이걸 대응을 잘하게 되면은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은 교회가 더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예, 말씀처럼 좀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 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고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섭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